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기도. 오늘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추수감사절에. 11월 달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달이에요. 12월 달은 이제 성탄절,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달이고, 이제 그 다음에 신년이죠. 11월 달은 주로 이제 감사의 달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도 하나의 기도가 아니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냥 허공을 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감사해. 뭐 감사하면 좋은 거야. 뭐 좋은 거죠. 감사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나 예배나 경배나 찬양이나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또 이 감사라는 것의 그 큰 어원은 그 땡큐 할 때 땡큐나 싱크가 같은 어원이거든요. 생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한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렇죠. 이제 이걸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여기다 더 단어를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과거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응답이 있거나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뭐가 돼야 감사한다 그러기 전에 아니에요. 실제 감사는 이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고 베푸신 은혜에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후로도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리 있게 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골리앗이 40일을 막 위협을 주고 떠들고 막 싸우자 그러고 막 그랬는데요. 실제로 골리앗이 진짜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밖에서 뭐 하고만 있었어요? 떠들고만 있었어요. 싸우자. 실제로는요. 그러면은 와서 좀 공격을 하든가 싸우든가 실제로 싸우지 않았어요. 큰 소리만 쳤어요. 겁만 주고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뭐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죠. 골리앗 싸워봤습니까? 그 사울왕이 그러니까 처음에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그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 골리앗이 저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누구냐? 골리앗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싸워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나가라 그러나요? 잘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너는 교만하다 그래. 너는 어린애가. 근데 왜 그러냐면 형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앞에서 뭐를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형들을 다 보더니 이 사람들 말고 동생 또 다른 사람들 다윗에게 뭐를 줬어요?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때부터 이제 형들은 요셉처럼 다윗을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다윗이 뭐를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럼 기름 부음 받았으면 장차 왕이 된다는 건데, 또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형들 입장에서 보이면 요셉처럼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야, 왜 기름 부음을 미리 받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기름 부음은,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은 선택이다.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응?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는 뭐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막 은사를 맛보고 막, 예? 천국을 경험하는 뭐 기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딱 택하시는 거예요. 응?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뭐 당장 뭐 여러분이 뭐 성령 받아서 오늘 뭐, 예? 내가 뭐 방언을 말하면 뭐 무슨 복권에 당첨됩니까? 갑자기 무슨 뭐 취직이 됩니까?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뭐 결혼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어떤 돌파를 주시지만, 성령 받는 목적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막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쓰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제 아내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집회란 집회는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집회만 데리고 다녀. 수목원교회 금요초라도 데리고 가고, 어디 뭐 부흥이 있으면 데리고 가고, 막 어디도 외국에서 강사 온다 그러면, 제가 한 일은요, 막 어디 뭐 금요초라 새벽 4시까지 하는 데도 데려가가지고요, 막 은혜 받게 하고, 집회란 집회 막 김밥 하나 먹어가면서 막 나는 뭐 받게 하려고요? 은혜 받게 하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추운 겨울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갑자기 막 사모가 되겠다 그러고, 갑자기요 동생들을 막 성령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막 친구들을 막 영어 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을 막 데리고 막 은혜 받으러 가고요. 막 책을 막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막 왕창 사다가 막 사람들을 막 그냥 막 나눠주고 시작하고요. 막 이게 회사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 거야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교회가 달랐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고 사모는 아버지 교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애들 4-5명 되는 애들 데리고 맨날 기도회 하고 막 성령 받게 하고 부흥회 하고 막 그러더니요, 애들이 막 20-30명으로 늘어나요. 할렐루야. 그 애들이 막 신학교 가고 지금까지도 그 강화의 그 교회에 일꾼이 돼 있어. 그 일꾼이요 신수정 사모한테 다 훈련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제가 자매가 뭐 결혼하면 이렇게 성령 사역자가 될 줄을 내가 알았나요? 몰랐죠.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뭐를 받으니까요?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원래 성격이 되게 말도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예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못 서는 사람이고, 근데 완전히 그냥 성격도 어떻게 해요? 바뀌고 막 거의 뭐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그게 뭐 제가 뭐 목사라서 옆에서 뭐 고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임하셨다는 걸 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 일이라고는 집회 데리고 다닌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둘이 기도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는 그냥 은혜 받으러 데리고 간 것밖에 없는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막 사람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고3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성경이 옛날 얘기로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아마 고3 전까지는 어머니께서 지혜 공부할 때 항상 지혜가 있으려면 잠언을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독서실 가면은 잠언 한 장 보고 어쩌다 성경도 쓰고 막 내가 일부러 막 성경이 좋아서 막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를 이런 적은 별로 없어. 그래도 뭐 주일학교 교사는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 체험을 고등학생 때 고3 때 딱 하고 나니까요, 와 갑자기 그냥 집에 있던 성경을요 내가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사도행전을 폈어요. 1장부터 읽어지는데 제가요 노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이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때 노트를 꺼내놓고 이 사도행전의 뜻을 내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문처럼. 참 지금 생각하면 큐티죠, 큐티. 그때는 큐티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나에게 은혜 받고 내가 이것에 대한 느낀 점을 노트에다 막 내가 필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말씀이 어때요? 믿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그 고3 때부터 제가 막 고등학생들 막 연합으로 찬양 집회하고 막 모임하고 갑자기요 완전히 막 그 사역자의 길을 막 걷게 되고 부흥에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고3 때 성령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97년부터 지금 2023년 말까지 제가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성령을 괜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부터 10시부터 4시까지 강남에 해성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제가 또 강남을 지금 아침에 일찍 9시에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왔어요. 계속 그냥 세미나 듣고 강의 듣고 또 목사님들 교육받고 계속 움직이고 뭐라도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일하게 하시지. 이건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요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신학교를 가서도 그 전까지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신학교 가라 그러면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구약에서는 뭐 성령 받은 게 따로 없잖아요. 뭐 성령 체험 이런 게 없지만 기름을 부으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나 마찬가지.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당장 왕이 됐나요? 아니죠.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17년을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17년의 고난이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는데 준비되는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사울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택해서 안수기도만 잠깐 해주고 그냥 바로 왕으로 세웠는데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구조는요, 아마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아셨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세우기는 세웠는데 어때요? 얘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 그 왕 세우는 거 하나님 뜻 아니거든. 니들이 하도 세워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세워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울왕은 그냥 니들이 원하는 대로
용모가 뛰어나고 멋있고 뭐 대단하고 스펙 좋고,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 세운 거야. 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에는. 그래야 너희들이 실패를 겪고 고생을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보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아버지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원래 이삭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누가요? 야곱이 축복을 뺏어가잖아요. 엄마가 막 목숨 걸고 싸워서.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축복 기도 해줬으면 축복 기도하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야곱 축복 기도 해주고 죽나요? 안 죽어요. 몇 년 더 살을까요? 예? 20년 이상 더 살아요. 웃겨요.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그게 뭐, 아니 죽지도 않으면서 왜 축복 기도를 이렇게 일찍 해주냐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는, 야곱의 축복 기도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할렐루야. 택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도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뭐하라 그랬죠?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그 청소년, 그 청소년 이삭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제물이 되나요? 그렇죠?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뭐 죄를 지었나요? 무슨 뭐 하나님의 진노를 임했나요? 왜 이삭이 제물이 돼야 되죠? 왜 내가 제물이 돼야 되냐고 따지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이삭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런데 이삭이 어때요? 순종해. 하나님의 뜻이면 뭐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냥 뭐 해버려요? 순종해. 그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이삭을 택하시는 은혜와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복을 받죠. 모세도 마찬가지. 떨기나무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뭐 모세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떨기나무 보고 나서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작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선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안 해.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럼 그 말은 노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살리겠다는 거죠. 너는 살리겠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제 간증이 보면요, 이렇게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저를 택해 주신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뭘 하려고 뭐 지금도 제가 뭐 여러 임원을 맡고 있지만 그걸 내가 뭐 임원을 대게 해주세요, 뭐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뭐 인사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와서 좀 부탁을 하고 좀 제발 해달라고 그러고 할 사람 없다고 그러고. 근데 보면요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게 제가 뭐 저기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다 순종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지 없어가지고 뭐 그런 적이 없어요. 한가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뭐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 600명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은. 근데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잖아요. 여러분, 아예 그냥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그날로 내려오시면은 5, 600명이 싹 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야,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걸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기도회 한다 그래도 문자 보내고 뭐 카톡 올리고 뭐 오라 그래도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도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를 따라합시다. 11조 성도. 이게 뭐냐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에 몇 프로요? 10분의 1이 새벽 기도 나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 것과 같은 거예요? 택하신 것과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배 자리 가는 것도 마찬가지. 뭐 또 어떤 집회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요. 그냥 뭐 은혜 받으러 가지 뭐. 물론 시간이 돼서 뭐 이날 뭐. 저도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굉장히 바빠요. 매주 지금 한 몇 주 동안 한 주는 어린이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지난주는 또 청소년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지금 또 이번 주는 또 이제 또 어린이 가야 돼요. 이제 윤희가 캠프 가니까 또 어린이 가서 또. 근데요, 가서 은혜 받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어린이 뭐 청소년 훈련시키는 거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은혜 받는 기회가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새벽 예배가 됐든 뭐 주중 예배가 됐든 또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됐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는 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다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은 막 코로나가 끝나게 하옵소서. 그죠? 교회들마다 주여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그 코로나가 끝났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든가요? 그런 교회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뭐예요? 놀자고 나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차원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인지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을 그냥 안 줘요. 그럼 너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감사하는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의 그 고백과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 뭐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굳이 뭐예요? 물어봐. 아니 당연히 낫고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예를 들어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네가 먹기를 원하느냐? 그거 뭐 물어볼 필요 있어요? 당연히 배고픈 사람인데 뭐라도 주면 고맙지. 그런데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네가 사모하느냐?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요, 그 택하심을 내가 믿고 준비를 시켜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쓰셔요.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몰라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막 급하게 막 성공하고 막 갑자기 막 그런 갑자기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유명해지고 그런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빨리 막 이게 뭐 잘 되는 것도 막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은 수십 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막 이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지 막 억지로 뭐 안 되는 거를 막 하려고 그러고 또 인위적으로 막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할 때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를 택할 때 너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각자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강사님도 이렇게 세미나 받으면서,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큰 옛날에 꽃동산 교회라고 큰 교회, 한 10,000명 넘는 교회에 자기는 거기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만 잘하면 뭐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자기가 이제 담임으로 가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부목사들이 이제 그 교회 있으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교회가 또 어떤 위기가 온 거예요. 교회가 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교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일찍 출근했다가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그냥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했었는데, 교회가 어떤 막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막 문제가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꿈을 접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길이 열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어떤 강사의 길을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자기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맞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뭐 해놨어요? 예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를 기도하래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걸 좋아하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야,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더 큰 거 줄게. 우리는 항상 보고 들은 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전부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거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고 들은 거 이상의 더 좋은 것을 뭐예요? 예비하셨어. 할렐루야. 제가 5월 달에 제주도 선배들하고 모임 가가지고 거기서 형님이 91학번 선배가 7월 달에 말에 미국 갔는데, 너 와서 운전할래? 운전 안 하고 그냥 데려가면 안 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운전하는 거는 미국에서 무섭다고. 근데 보니까 코스를 보니까 워싱턴도 가고 뭐 여기저기. 근데 내가 이건 때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미리 또 예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또 7, 8월 첫 주 제일 비싸. 피크. 아쉽지만 이건 아니겠네요. 뭐 하고 그냥 포기했어. 마음은 쫓아가고 싶었지만. 근데 10월 달에, 9월 달에 제가 똑같이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는 갔으면요, 100% 내가 모든 거 내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고생만 진땅하고 워싱턴 가지도 못하고 기차 놓쳐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 근데 이건 사역도 아니고 그냥 쫓아가는 거고 껴가지고. 근데 9월 달에 가서는 제가 강사가 됐죠. 찬양 인도하죠. 설교하죠. 운전 안 하고도 거기서 다 운전해 주시죠.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죠. 아니 9월 달에 그런 일들이 있을 줄을 내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8월 달에 갑자기 수련회 갔다가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는 지식과 상상력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훈련을 받았죠. 왕실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죠. 싸움을 잘해요. 정치를 배우고 외교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말도 잘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각은 자기가 40대에 뭔가를 뭐예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야. 근데 자기 힘으로 민족 살리려다가 살인자가 돼버려. 지명수배자가 되고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돼요. 목동이 돼요. 근데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자기는 40대에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는 80까지 뭐야? 기다려. 훈련. 40년을 그냥 훈련을 시켜버려. 그리고 나서 80에 부르죠. 그리고 나서요, 이 모세가 120살까지 나머지 40년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요. 그가 아마 80까지는요 이제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지도 않고 애굽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그냥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교육과 훈련과 그 모든 것을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불러내.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너를 뭐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누구를 만나라. 어디로 가라. 너 안 간다 그러면 여기서 불러내고 막 억지로 오라 그러고 막 하나님이요 강권하셔. 막 사람을 보내서 막 데려가 버려. 갈 수밖에 없도록 막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요. 다시 한번 따라오시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여러 가지예요. 기도 응답도 열매고요. 전도하는 것도 열매고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하는 것도 열매고요.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이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도 열매고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뭐예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 역할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아무거나 다 구해,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말씀 안에 있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으면 있고 그걸로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 왔죠? 여러분 안에 이제 누가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셔.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나 이게 따로 놀까요? 같이 놀까요?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저도 이제 이거를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깨달았는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내 안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고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이게 같이가 돼서 때로는 내 생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내 생각을 또 채워주시. 이게 막 서로요 막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혼합이 된다고. 혼합이. 예?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뭐 먹고 싶은 게 없었는데 뭐 저도 이제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접해 주는 분들이 자기가 뭐 다 더 잘알지 뭐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금융감독원 여의도에 그 형제가 목사님 뭐 드실래요? 네가 알아서 골라. 알아서. 그러면요 본인이 어디 맛집 검색해가지고요 좋은 데 해가지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내가 그러면요 내가 딱 가면 야 세상에 이런 음식점이 있었냐. 여의도의 쇼핑몰 지하에 여성들이 너무 좋아하겠더라. 그 반찬 이렇게 이쁘게 나와. 이쁘게 나와가지고요. 야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아냐. 뭐 누가 데리고 왔을 때는 거야. 막 감동을 해요. 막 사진 찍고 막 나올 때마다 찍고 먹고 또 찍고 먹고 막. 아니 내가 나보고 가고 싶은데 가라 그러면은 뭐 그런 데 가겠어요? 야 데려가니까 가지.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이요 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성령이 원하신 대로 가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아.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때요? 더 좋은 거를 주셔. 믿으십니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옷 같은 것도 내가 사고 싶은 거랑 누가 사주는 건데 예를 들면 누가 선물 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또 반대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오히려 성령의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원대로 안 되고 나는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원하는 거를 또 다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전제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 원하는 것이 내가 세상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같이 연합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내 뜻이 되기도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요 때로는 그게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또 하나님 뜻대로 되기도 하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참 복합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의 설교 끝.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뭘 하든지, 이 사람은요, 갖다 놀으라 그래도 놀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노는 걸 통해서 또 거기서 뭔가를 일을 행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꼭 무슨, 오늘도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을 가는데 한 주는 뭐 놀고 한 주는 가서 이제 세미나를 가르치는데, 자기는 놀면서, 그게 말은 노는 거지만 혼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카페 가서도 뭐 사람들, 자기는 혼자 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 묵상하는 거 다 노트북에다가 다 받아치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묵상하는 거를 다 쓰고, 어디 길을 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는 노는 게 밖에서 노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야? 교제하는 거라는 거야. 교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면, 이제 뭐 워낙 그지 목사님들 한 10,000명 이상을 가르치는 강사예요. 학교 총장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 어떤 아이디어와 막 그걸 주면요, 운전하다가도 차를 세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뭐 4시간 5시간이면 갈 거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너무 막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휴게소마다 내려가지고 뭐를 적고, 적다 보면 또 시간 다 가. 또 운전해서 가다가 하나님 뭔가를 생각을 주면 또 뭐예요? 메모하고. 그거를 오늘 막 오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뭐 섬광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아서 이걸 잘. 저도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감동 주고 아이디어 주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그냥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놀아도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아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기엔 노는 것 같은데. 산책을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길을 걸어 다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셔서 그 뜻대로 하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어떻게 된다? 같이 간다. 믿으십니까? 네? 같이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기도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요, 네?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주여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소. 그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줘요, 안 줘요? 줘.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엉뚱한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물질 받아서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신 사람,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해. 주여 나에게 많은 친구들을 붙여. 그럼 그 친구들을 붙여준 걸로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또 사업을 해. 주여 내가 사업을 잘 되게 해줘. 그게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좋아지게 하는 거지, 내 사업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주여 나의 건강,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해야 저 주회를 감당하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버리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 내가 이제 교회에서 그동안 좀 힘들었으니까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쉬어도요, 거기서 또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 친구 만나. 그러면 거기서 또 영적인 또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도 또 사람을 만나니까요. 그럼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막 일거리를 주시고, 막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도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데를 가도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구한 게 누가 보면은 막 이기적인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막 여러분이요 주여 나에게 큰 집 주세요. 그럼 큰 집 받았어. 그걸로 뭐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쓰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야 그래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집을 사용하죠.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세요. 그럼 그 땅 가지고 뭐 농사 짓겠어요? 주의 일을 행하는데요. 쓰는 거죠. 무엇을 원합니까? 건강을 주시면 건강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지 뭐 그걸로 뭐 세상 일 하냐고요.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전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시편 1편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도를 또 해야 되니까 시편 1편에도 내일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뭐를 맺어요? 과실을 맺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뭘 하든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왜? 나무가 뿌리만 제대로 박혀있고 공급이 되면 알아서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나무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죠. 나무는 그냥 잘 박혀있으면 뿌리만 잘 박혀있으면 물 먹으면 어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 열매가 있고요. 기도 응답 구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막 봉사하세요 안 해도 막 봉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일 하자 그러고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열매를 맺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은 열매 맺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것은 내가 걱정할 게 없다.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죠.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성령이 일하시죠. 그럼 뭐가 걱정이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주님, 성령이 계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까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내 꿈이 주님의 꿈이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성령과 하나됨을 끊어버리는 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마귀 역사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마귀 역사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걸 마귀가 어때요? 제일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보라매 공원에 애들 이제 처음 이제 무슨 단합대회인지 뭐 게임을 뭐 체육대회처럼 선교훈련 갔는데요. 저는 이제 돗자리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불러요. 저를 막 부르더니요. 목사인데 마귀 역할을 하래. 아니 목사가 마귀 역할을 하면 안 되지 말이야. 그래서 뭔데 애들을요. 애들을 서로 이렇게 탁 그 뭐죠 이렇게 탁
팔짱을 다 끼게 하는 거예요. 애들 팔짱을 끼게 해가지고요. 그 옆에 이제 어른 선생님들이 그 애들 팔짱 낀 애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힘으로 이거를 팍. 그럼 애들은 그거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 뭐 끊어놓 이 마귀 역할을 하래. 게임을 하는 거야. 그 애들은 서로 이제 자기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막 애를 쓰고 막. 그것도 안 끊어져 아무래도. 또 그것도 게임하고요. 또 무엇도 게임도 자기 선교단체라서 그런지 게임도 다 영적인 게임을 해. 내가 보니 그 애들끼리 동그랗게 이렇게 그렇죠. 애들끼리 동그랗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둘러 있게 하고요. 거기에 꼬마 애들 2명을 안에다가 넣어놨어. 어린 애들을. 그 나보고 또 마귀 역할을 하래. 그래가지고요. 그 속 안에 있는 어린 애들을 데려가 이렇게 끄집어 가려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앞에 그 어린 애들을 뭐 해야 돼요? 막 보호해야 되는 거야. 몸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애들이 좀 조그마니까, 이제 마귀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막 어린 애들 막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안 돼, 보호하려고 막, 그 아이들을. 근데 내가요, 그 여자애가, 꼬마애가 있길래 그냥 손을 탁 해서 그를 끄집어서 내가 밖으로 내버려버려. 그 안에 있는 애를 내가 건져버렸어. 마귀가 승리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내가 이제 두 번째를 내가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안 된다고 막 목숨을 걸고 막 이 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2명인데 여자애 1명을 내가 끄집어냈거든요. 남자애 하나만 끄집어내면 내 마귀가 승리하는 건데 애들이 그 안에 있는 애를 뭐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요. 게임도 그런 게임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선교단체가 게임도 영적인 게임을 해. 야, 내가 그걸 보고요. 그 순간 내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마귀 역사구나. 마귀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을 뭐 하려고 그래요? 빼내려고 그래. 그게 마귀 역사. 또 우리끼리 막 성도들이 연합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찢어놓으려고 그래. 게임하고 똑같아. 그게 마귀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게요? 떠나가게 하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밖에서 건져내버리려고 그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를요 제일 싫어해. 오늘 이것만 배우셔도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든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키. 그래서 마귀를 디아가 뭐예요? 분리시킨다 이거예요. 분리시킨다. 마귀의 본질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막 같이 상기도 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 분리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맨날 부부싸움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맨날 부부싸움 하죠. 왜? 내가 아담이라도 왜 네가 말이야 나에게 뭐해? 선악과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 그치? 니만 먹지 왜 나까지 줘가지고 쫓겨나. 우리가 지금 뭐냐? 죽을 때까지 아담은 하와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죠. 하와는 또 남자가 쪼잔하게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 지난 거를 가지고 지난 거를 계속 그거를 울고 먹냐 말이야. 얼마나 둘이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분열 나눠졌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요? 맨날 부부싸움이야. 맨날 부부싸움.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할 수가 없어. 그게 마귀 역사예요. 오늘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일 축복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 저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그럼 지들끼리 단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뭐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됩니다. 우리 뒤에 불을 다 꺼주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